네, 우리가 이 어지러운 시대에 올바른 신학, 올바른 신앙, 올바른 믿음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이 어떤가? 우리 현재의 모습이 비참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병에 걸려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영혼이 멸망받으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이 비참함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벌을 받으는데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아 주셔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카테키즘 세 번째 질문은 우리 한번 주보 뒷부분 볼까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비참함을 알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비참하다 그랬는데, 우리의 모습이 비참하다 그랬는데 어떻게 비참함을 알 수 있느냐? 그 대답은 율법을 통하여 비참함을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미움, 시기, 질투, 고통, 싸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의 가장 밑바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에 하나님이 원래 만들었던 에덴 동산은 어떻습니까? 기쁘고 감사하고 평화스럽고 즐거운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 서로 미워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서로 숨기기 시작하고 남의 것을 빼앗기 시작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고통하며 살아야 되는 사건이 생겼는데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를 헤아립니다. 그런데 그게 죄였어요. 뭐 인구 헤아리는 게 죄인가? 그건요, 다윗이 인구를 헤아린 것은 사실은 다윗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를 헤아렸던 것이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전이라, 거룩한 전쟁이라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이라 불려졌습니다. 하나님이 악한 무리들을 무찌르기 위한 전쟁이었고, 또 악한 무리들이 공격할 때에 하나님이 악한 무리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군사의 숫자를 헤아렸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군인의 숫자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싸워주셨던 것을 무시하고
이제 내가 내 힘으로, 내 군사의 힘으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것이었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고 범죄였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깨닫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비로소 깨닫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 가지 징계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징계는 7년 동안 먹을 것이 없는 기근, 페민,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을 당할 것인가. 두 번째는 너가 원수에게서부터 3달 동안 도망치는 고통을 당할 것인가. 세 번째는 3일 동안 전염병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다윗 왕은 세 번째를 선택했고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 7만 명의 사람이 죽는 큰 고통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환난의 근본적인 이유 속에는 범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불안, 미움, 싸움, 결국은 멸망을 가져다 줍니다. 죄를 멀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잘못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뭐 잘못했어? 남들이 볼 때는 분명히 잘못한 거 아는데 자기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뭐 틀렸어? 그러는 거죠. 왜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까?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양심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확한 이성과 정확한 양심을 주어서 무엇이 올바른지 틀린지를 알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고 우리의 양심과 이성마저도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이 컵에 깨끗한 물이 있죠? 물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 속에 잉크가 한 방울 딱 떨어져요. 어떻게 됩니까? 그 깨끗한 물 속에 잉크가 모든 것을 다 더럽혀서 깨끗한 물이 하나도 남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고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양심과 이성마저도 잘못된 이성으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고도 몰라요.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니 10cm가 있을 때에 이것이 10cm인지 9cm인지 8cm인지 알을 텐데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10cm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 자가 율법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습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남의 피를 흘리기 위해서는 발을 빨리 움직여 간다는 말이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성, 타락한 양심을 가진 우리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 22절에서 스스로 지혜 떠나 어리석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로마서 7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고 율법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도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죽이고는 당연히 죽였지. 사람을 죽이는 게 뭐 나쁜가? 그런데 10계명 가운데 6번째 계명에서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 말씀했고 우리들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창세기 4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을 때에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것이 뻔뻔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랬어요. 내가 모를 때는 모르고 죄를 지었다 손치더라도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는 다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미serable, 비참하게 만듭니까? 우리가 비참한 것은 인간의 본성이 가만히 놔두면 누구나 다 죄를 범한다는데 우리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뭐 3살, 4살 또는 어린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나면 어떡합니까? 반가워서 좋아서 막 웃고는 손을 잡고 붙잡고 웃고는 같이 놉니다. 조금 있다가 한 아이가 사탕을 끄집어내서 먹으려고 하면 다른 한 아이가 달라 그러죠. 안 준다 그러죠. 힘센 아이가 빼앗아 버리죠. 막 또 울고 싸우죠.
엄마가 와서 할 수 없이 딴 친구들에게 다 사탕 하나씩 주고 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조금 있으면 또 신나게 놀다가 미끄럼틀을 타면서 왜 너는 2번 타니 나는 한 번밖에 안 타는데 그러면서 또 싸우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 나이, 그 순진한 아이들에게 누가 이래라 가르쳤습니까? 누가 싸우라고 가르쳤습니까? 아무도 잘못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놀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들의 비참함은 본질적으로 다 우리들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본질적으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우리들은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살면서 욕심부리며 살면서 미워하며 살면서 범죄하며 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것이 원래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사실. 여기에 비참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습니다. 이제 율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될 때에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내가 죄를 알았으니 이제는 내가 착하게 아름답게 정직하게 삽니까? 아니죠. 문제는 뭡니까? 알아도 여전히 그 명령을 무시하며 알아도 여전히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며 더욱더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또 우리의 비참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한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나니까 우리가 더 비참해요.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내 이 비참한 신세에서 해결을 할까? 해결할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야지.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그 비참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또 비참함이 있는 거예요. 알고 이제 내가 비참함에서 벗어나야지 발버둥 쳐봤자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데 또 비참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2 손 들고 하나님께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는 틀렸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네요. 내가 너무 비참하네요. 2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했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를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으며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털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뒷부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함을 깨닫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와 나에게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너의 그 비참함을 해결해 줄 테니 나에게로 오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두 손 들고 나는 할 수 없사옵나니 내가 이제 항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죄의 비참함에서부터 이제서야말로 그 죄의 비참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로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고통받는 비참한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되어 이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참함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받아 율법을 볼 때에 내가 너무 죄가 많고 내가 정말 비참한 신세구나 알게 되고 그것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은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비참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만드는 효과가 율법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는 분들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다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결국 또 율법이 무엇인가? 율법은 아는 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율법인데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법이 아니라 마음의 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받으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 그래요. 우리 남자 생식기의 끝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를 고백하는 행위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육체로 할례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법을 지키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에게 법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질문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우리 주보 뒤에 제4문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십시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행동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한 가지는요, 여기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큰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행동으로 지키는 율법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지키는 율법도 율법이에요. 그렇지만 큰 계명은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을 행동으로 지켜야 하지만 그 율법의 완성은 마음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너라 율법이죠? 주일날 교회 오너라 율법입니다. 행동으로 지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으로 지키시는 분들은 내일 또 주일이네. 내일은 내가 교회 가야지. 억지로 아침에도 억지로 나서 억지로 교회 와가지고는 시간을 보면서 빨리 시간이 안 가나 그러고는 억지로 참다가 집에 돌아갑니다. 율법적으로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지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 주일이네.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교회입니다. 교회 오다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쓰레기가 하나 떨어졌으면 그 쓰레기를 줍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왔습니다. 사람들을 봅니다. 옆에 분들이 반가운 거예요. 웃으면서 인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찾고, 뭐라도 남을 섬기고 싶고, 뭐라도 교회에 유의되면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율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1시간을 채워야지. 억지로 눈을 감고 자다가 말다가 할 수 없이 기도를 채웁니다.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비참하고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봉사해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설거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 끝났다고 좋다 그러는데 그릇을 하나 누가 딱 들고 오는 거죠. 뭐 이런 사랑이 있냐고. 다 끝났는데 화가 나지만, 사랑 있는 사람 어떡합니까? 혹시 무슨 문제가 있었나? 무슨 일이 있었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는 놀라운 축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들이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명을 지키게 되고,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들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시는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너가 내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많은 좋은 열매들을 맺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내가 죄를 짓고 사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 이 비참함을 아시옵나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 시간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께로 나옵니다. 주여 나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의복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 마음에 사랑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한 사람들을 대하며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하십시다. 다 같이 손 내쉬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여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며 살고 있습니다. 비참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해야 되지 않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을 듣지 않는 못한 놈입니까? 어쩌면 그렇게 말을 들을 수 없는 불쌍한 말입니까? 이 시간 너의 비참을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원합니다. 이 시간 손들어 주 옆에 나옵니다. 이 시간 항복하며 주 옆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비참함의 때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구원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에 사랑하는 마음을 살려 주시옵소서. 내 맘에 사랑의 풍성함을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을 만날 때에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힘을 때에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으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나 하지 말라고 한 것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고 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간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옵나니 주여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추하고 드린 죄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 풍성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날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섬길 때에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섬길 때에 사랑으로 헌신 봉사하는 귀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며 우리도 하나님이 크게 사랑해 주시며 하나님의 큰 축복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